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도 맡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도덕적인 수준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태도나 그런데 덕이 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을 바에는 교회 갈 이유가 있겠는가, 이러한 비아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 가제도 개편이라고 그런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미꾸리 한 마리가 속담을 이용해 가지고 온 물을 더럽히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일리가 있죠. 또 다른 이제 방어는 그래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 정도다. 과거에 교회 안 나왔더라면 덕망이고 막 그랬을 건데, 근데 교회 나오니까 저 정도다. 그렇게 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죄로다가 다 상한 사람들이 인격도 망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서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 몇 년은 참겠으나 2, 3년 5년은 참겠으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변호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공격을 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성경으로 설명이 돼야 돼, 이게. 그래야만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 발견,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 이 정도면은 잘 믿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한번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이 상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영광과의 문제이며, 또 우리가 헛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사랑의 그런 충고이면서 아픈 그러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행함이 안 나와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 윤리 도덕 수준이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 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영광,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에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전도에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것과 연루돼 가지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말은 나 믿어, 예수님 믿어, 나 교인이야, 신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얼만큼 이것이 불이익과 치명적인 일이 되냐면, 그 정도의 믿음 갖고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된다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겁니다. 물론 참 믿음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서 행위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과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필연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안 나온다면 이쪽 부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로다가 검증이 가능한데, 야고보서는 한 가지, 행동,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은 후에 행동의 변화들이 있었는가, 행동의 열매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격에서, 태도와 가치관에서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 문제를 사실은 기준을 갖고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오늘도 예를 들었지만은,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근데 이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된다, 민족에게도 복이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오늘날 복이라는 말을 한국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복이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적은 이제 수반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기까지 가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 이렇게 가는 것은 복음을 굉장히 자기 위주로다가 이기적으로 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로 먼저 포문을 엽니다. 무슨 그게 유익이 있겠냐, 개인에게든지 남에게든지 행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랑 관련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겁니다. 유익은 어떤 행동이 나온 거죠. 어떤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태도나 뭔가 나왔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안 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더 행복해요? 더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점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있나요? 나 때문에? 나는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까? 이전보다 더.
믿기 전보다 더. 이게 이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물론 원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친척에도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데 원단이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은 무슨 모임을 하든 뭐 하든 막 섬기고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진짜 어떻게 저런 게 나오나.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친척 중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예. 근데 여기서 행동은 그런 성향은 띄긴 하나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변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가정교육 잘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따지고 이제 동기로 들어가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여기서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 때문에 변한 게 있냐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거는 믿음은 변화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명력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력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흐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흐르는 거죠. 능력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근데 그게 뭘로 다 표출되냐면 주로 여기에 예를 들었지만 주로 사랑으로 표출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따뜻해져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봐요. 옛날에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편 가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왕따시켜버리고 못된 사람으로 괜히 만들고 상대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잘난 척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인간 애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특성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사랑을 주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말씀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했을 때 크게 말하면은 사랑과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행동의 70%가 언어이기 때문에 3장에서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화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아내한테도 또 남편한테도 뭔가 토득 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말하고 바가지 긁고 막 이랬던 말이 부드럽게 좀 유쾌하게 어떻게 할까, 배려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좀 아끼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그런데 또 어투가 또 이게 좀 이렇게 가다듬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좀 곤란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으나 사랑은 그런 면에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킬 때도 가장 강력한 게 사랑이고 내가 변할 때도 가장 강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됐던 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이만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부드럽지만 최고 강력한, 나를 가장 나되게 만들었던 거 사랑이었었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지만 이 자아상도 막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열등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뭐 편모스라에서 자라고 뭐 촌에서 자라고 분교 출신에다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굉장히 이게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의 증진이 일어난다. 사랑의 성향이 특징이 된다. 누구를 대할 때도 어떻게 유익을 줄까? 이런 태도로 만나게 된다. 좀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난 게 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만났기 때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저 사람 성공시켜주고 말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게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행동이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아무나 안 나와요. 기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 사랑하노라 하면서 뭐 먹어라 편안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것이 헛것이듯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거는 유익도 안 되고 그거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생명의 관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합돼 가지고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헛된 믿음은 행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온다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죽은 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무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그거는 필연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서 생명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든다면 믿음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막 일어나죠. 그게 자연의 원리이듯이 영적인 원리에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걸 나의 왕으로 믿었을 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데 생명의 관계로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주님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거,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말해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갈 때 그때 변화가 여러분들 안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작은 육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게 기적입니까? 변하는 게 기적입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변하는 게 엄청난 기적.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 나쁜 기적들.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건 뭘 말할까요? 유사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것은 언제나 섞여 있어요. 가라지도 섞여 있고 알곡도 섞여 있는데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냥 머리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행동이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사상을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책도 보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냉랭해요. 사람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 안 들어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요. 아주 쌀쌀맞고 차갑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없어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바리새 학파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냉랭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혼자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온유하지도 않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사랑은커녕 아주 어떤 뭐라든지 자기 이익하고 연결시켜야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인데 그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종교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나 동기는 이기적이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다수들이 그 우리의 행동과 섬김으로 더 유익을 받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누구 개인을 봤을 때 또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신경을 쓰고 돌보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일진데, 그런 게 없이, 그런 생명력이 없이, 그런 행함의 열매가 정말 없을 때, 찾아볼 수가 없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그렇게 사망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은 그냥 듣기 좋게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웬만하면 다 뭐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시고, 그건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힘든 것을 갖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구원의 유익을 못 받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서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으로 끝까지 끝난다면, 차라리 그냥 마음껏 뭐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막 지옥을 가든지, 이게 더 약간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결론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도 머물러 있고 계속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참 믿음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불행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도 아니고 기독교를 굉장히 안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막 엄청나게 희생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게 막 자기만 전 재산을 막 드리면서 헌신하는데, 가정을 파기시키면서 하는데 결론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에, 자기 위로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냥 그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들떠가지고 뛰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정치고, 그 집단 마취에 들어가요. 집단 체면에 들어간다고요. 진영 논리에 들어가요. 또 그 종교적인 진영 논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무지 위험합니다. 그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내가 날 가장 잘하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다. 자, 형식적인 믿음, 그냥 지적인 동의만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헛된 것이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예를 드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찟한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귀신이 믿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이 얼만큼 대단한가를 좀 짤막하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데 신들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 인정 안 해요. 사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을 인정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초기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구원자인 걸 몰랐어요. 메시아인 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 정도였어요. 제자들도 비슷하게 힘이 나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 같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알았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탄의 고백이죠. 자, 사탄은 지적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아봤고 하나님도 알아봤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에. 지옥을 보낼까봐 떨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신앙이죠. 근데 사탄에게 없는, 귀신에게 없는 믿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점인데요. 사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나는 그냥 알 뿐이고, 그건 그거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나는 당신과 무관하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전인격적인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많은 부분이 압축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은, 이전과 판이한 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유익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 정리가 안 되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적인 맡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원래 그게 사실이거든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다. 이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도 가짜다. 그 믿음도 거짓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런 면에서 이불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뭔가 이 반응을 안 해요. 사탄은 그래도 지성적인 반응이라도 했으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러면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족해,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졌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었고, 죽은 나무니까 열매가 안 나왔고, 나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서, 종교인들이죠,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앙에서 2등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작은 믿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잡으면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가 하나만 열리더라도 그 나무는 진짜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힐 때,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참 믿음의 증거로다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늘 불안해요. 그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으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참 믿음인가? 이게 지금 그 가짜 믿음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혼동이 있을 땐 불안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서 주님의 믿음 때문에 뭔가를 변화하려고 몸부림쳐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작년보다 나아지고 8월 달보다 나아지고 그래요. 그게 빨리 진도로 안 나갈지라도 그러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의지적인 반응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예에 대해서 두 부분을 얘기하는데,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라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더 큰 교리인데 그럼 충돌하고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논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행함으로 증명됐을 때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연이에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앞에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통합시키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 하나로만 끝났다면 많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또 야고보서 하나로만 끝났다면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단 참 믿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참 믿음일 때, 그럼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안다. 열매가 있다면 참 믿음이고 그럼 구원을 받을 믿음이지만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다, 가짜다 겁니다. 단호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뭐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겠습니까? 그냥 그저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행위를 만들어냈나요? 자, 예를 들면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진 저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준다, 그거 믿었습니다. 뭐 갈등하다가 믿었어요. 그걸 받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어요. 오직 한 명.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시험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시험, 행함이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행함이었었죠. 이 행함은 굉장히 나오기가 어려운 행함이었어요. 첫째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낳게 할 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제단에 바쳐서 죽이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있을 일이지 하나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어떠한 종교적인 성향성, 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뭔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자 행했습니다. 22장의 시험은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가 행하는 척 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는 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의를 증명했다, 믿음이 증명됐다, 확증했다, 그런 선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이 기생,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하였지만 이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홍해를 걷는 것부터 요단강을 걷는 것부터 쫙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소문으로 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소경 바드메오를 비롯해서 소경들이 볼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다윗에서는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이 라합의 믿음이 뭔가, 정탐꾼들이 왔죠. 그를 영접했습니다. 행위죠. 여러분, 간첩을 숨겨준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가나안 정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의 집에. 그때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빼돌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었죠. 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이거를 지금 높이 치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성격이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하나님 옳다라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결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유익하게 됐고 자기를 구원하게 됐죠.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원 못한다에 대한 반대적인 예,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행동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본인도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온 가정이. 그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장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자, 한쪽에는 라합이라는 기생, 이방인, 천민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를 들어준 거죠. 이 사이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의 확신이 들어요. 물론 자기 최면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행동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비교입니다. 달라지고 있는가? ING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행함을 갖고 열매를 나타내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신뢰를 얻게 되고 복음이 믿음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복음 전파에 그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종교적이거나 그냥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합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그게 우리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인위적으로. 그거는 귀신의 믿음을 능가하는, 귀신이 흉내도 안 내는, 못 내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만 제대로 설정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힌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수액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또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옛날 더러운 욕심들, 이기적인 것들하고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이게 성령의 새로운 욕구입니다. 욕구가 변한 게 진짜 변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욕구를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마음껏, 성령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욕구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욕구대로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이 계속 방해해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소화하십시오. 말씀 자주 들으시고 그다음 한번 들은 거를 좀 열매 맺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씨가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거든요.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것, 성령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갈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다스림 받을 것. 그때 우리의 행동이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도 풍성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향기로 인해서 막 온 집안이 가득하고 교회가 막 그 향기에 막 그 과일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때깔도 좋고 막 너무 풍성해요. 이 가짜 열매들은 향기가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향기가 없어요. 근데 진짜 열매는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 차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렇게 우중충하면은 뭔가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근데 다른 거 뿌려도 뭐 그때뿐이고 그래가지고 누구 탈까봐 좀 미안한데, 근데 어느 날 그 포도를 이제 교회 가져오려고 2박스를 샀어요. 그걸 넣고 이제 하루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내 차 안에 들어갔더니 포도 향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트렁크에 놨는데도 진짜 이 열매의 향기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그냥 향기 때문에 한 박스 그냥 싣고 다닐까 그냥 그 생각을 좀 하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향기도 나고, 향기가 나고 주변 사람 풍성하게 해준다 하는 그걸 원하시는,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뭐 이때까지 살았는데 하는 방해 기제라든지,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되겠나라든지. 여러분들 모든
변화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들의 수많은 꽃들도 한 송이 꽃들이 피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깨끗한 샘물들이 모아져가지고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혹 무의미하고 의미가 약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메마른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적절한가요? 한국교회의 살 길, 참 믿음을 갖고 행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